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은 15장 이제 블레셋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다시 사울에게 떨어진 명령이 아말렉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지금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진멸한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진멸하다는 이 의미가 뭐냐?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멸하라고 이러면 완전히 뭐 끝장내가지고 박살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진멸, 이 뜻은 히브리어로 하람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오죽했으면 누구예요? 그 외투랑 숨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죠?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그걸 숨겼겠어요. 그거와 같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진짜 좋은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무너뜨린 그 성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모든 죽어 산 자들까지도 다 어린 아이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요구하실까?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 왜 하나님은 정말 쓸만한 것들 너무 많은데 왜 이걸 다 불태우라고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어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지금 이 사울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한 번에 멸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버리고, 제단을 사무엘이 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600명 쉬어보니까 수가 안 되니까 거기서 싸우지도 않고 머물러버리고,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도 그래도 오늘 또 한 번 아말렉 전투를 그에게 허락하세요. 아말렉과의 그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처음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물과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또 길을 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약해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을 싸그리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 있을 때 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에 맡기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계속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당하고 있게 두지 않아요.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괴롭히는 거 하나님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여나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누가 손대는 거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울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 죽여야 돼.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줘야 돼. 그들을 이미 내가 다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양이나 소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이들까지 해서 다 나에게 바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을 했는데 이 사울이 그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8절, 7절, 8절, 9절까지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아스메일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과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길 것과 어린 양과 모든 동물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금 이 전쟁은 지금 사울이 승리한 전쟁이야.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와 승리했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승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승리가 오히려 사울을 무너뜨리는 실패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냐가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나가서 승리를 했느냐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긴 하지만 그 승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냐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왕을 살려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아각 왕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로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왕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거든. 이 왕을 사로잡으면 뭔가 그 나라하고 합의를 볼 수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합의 보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 막 쳐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거룩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아각 왕을 사로잡아버린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백성들은 쓸모없으니까 그냥 칼날로 진멸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제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사울과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리더예요. 근데 리더가 바로 못 쓰니까 그 백성까지도 똑같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의 훈련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저도요 그냥 막 들어봐가 좀 이러면 그래 간사 오케이 간사 여기 간사 던져 여기 간사만 받아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우리 희기환이가 제일 좋아하네. 그런데 저라고 안 주고 싶겠어요. 저라고 다 주고 싶어. 그런데 리더가 중요하다. 그 리더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벌을 누가 받겠어? 그 리더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벌 받지 않도록 제가 지금 또 기도하고 또 보고 하나님 됩니까? 아니야 아직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데 여러분 너무 뭔가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우리나라의 문화는 빨리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백성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조차도 타락해버린 모습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써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이 진멸돼야 돼요. 진멸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싹 숨겨. 그리고 나서 하찮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나요? 최고의 것을 드리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요, 냉장고 하나 새로 샀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쓸만해요. 교회 혹시 필요하세요? 이런 전화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요, 이게 새로 뭐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요, 혹시 교회에 필요할까봐 굉장히 생각 많이 했어. 이야, 그런데 저는 아무 말 안 해. 그래요, 가져다 주세요, 이럴 때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쓰고 남은 거, 필요 없는 거를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 절대 안 돼요. 네, 이것을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여기 보세요. 사울은 하찮은 것을 진멸시켰다. 하찮은 것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 교회는요, 중고품 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쓰다 남은 것들 그냥 교회에서 필요해서 갖다가 떡하니 갖다 놓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내 집은 멋진 가구를 갖다 놓으면서 교회에다가는 그런 것들 갖다 놓으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 못해요. 왜? 혹시나 시험 들까봐. 그렇지만 오늘은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힘을 내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는 it's okay. 그렇지만 이젠 여러분이 이걸 알았다면 내 집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린 이 사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그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기다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런데 도저히 기다려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들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 걔는 끝났어.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센 걸 내가 후회해.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누가 밤새 통곡해야 돼요? 사울이 통곡해야 돼. 누가 통곡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통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사울은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은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 내 마음이 찔리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를 찔렀어 이러면서 막 어떤 분들은 이 설교 듣다가 막 이렇게 제가 찔른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저는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노트에다 잔뜩 적어와도 지금 저기 이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냐면 그냥 성령께서 나가는 데는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막 공격해서, 야, 오늘은 쟤를 찔러.
사모도 이래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이 설교하고 딱 내려오는데, 혹시 누가 제 얘기 하셨어요? 이러고 있어. 왜냐면 제가 너무 정확하게 찔러버리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를 뒤에서 듣고 와서, 제가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찔른 거예요. 억울해요, 저. 누가 찔를까요? 성령께서 찔른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여러분이 찔려야 돼.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돼. 회개하면 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자지겠나 막 이러게 눈을 막 돌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러면서 이 사무엘이 뭘 통곡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이를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철없는 이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기념비를 세웠어.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다 막 이런 식으로 딱 기념비를 세웠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와 어떤 찬스를 주셨을 때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무너진 것은 다 자기 집중한 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사무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 내가 이제 전투에서 이겼어 막 이러면서 철없는 정말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사무엘을 반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고 양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거는 무슨 소리냐. 전쟁터에 이 양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싸그리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주 뻔뻔하게 이거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놔둔 거야. 가장 좋은 걸 놔뒀다는 거야. 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저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주를 위해서요 11조 드리고요 교회를 세울게요. 그래놓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돈 벌러 가. 그러면 수요일 예배 참석하셔야죠. 금요 예배도 참석. 아니요 제가요 지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 벌어다가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감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 예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예배. 내가 오늘도 이렇게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온 이것은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온 거예요. 삶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 하고 들어오고 예배도 안 들어보면서 뭘 하나님 앞에 뭘 바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11조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돈 생기면 안 와버려요. 그리고 놀러 다녀버려요. 그리고 인생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 11조 못해요. 훈련되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그때는 드릴 것 같잖아요. 못 드려요. 지금 내가 당장 훈련되지 않고 내가 10분의 1을 지금 100원 있을 때 10원 떼기 쉬워요. 1000원 있을 때 100원 떼기 쉬워요. 그 다음에 10,000원 있을 때 1000원 떼기 쉽고요. 그런데요 1000만원 들어왔을 때 100만원 떼기 힘들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사울이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놔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몇 절이 있냐면 보세요.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서로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리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얘기해요. 사울,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처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을 때 당신은 어떤 자였냐? 당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당신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왕으로 뽑혔을 때 당신은 작은 자라고 숨어 있지 않았냐? 그런데 언제 이렇게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나갔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한 테락도 없는, 정말 한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만이 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미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말렉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말씀 읽어보겠어요. 우리 21절, 22절, 23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적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 숭배를 전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오늘 21절에 보면은 사울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가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밤에 못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그에게 찾아가 주신다고, 만나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잠깐 기도하고 팔딱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막 소나무 뿌리 가서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말씀과 같이 순종이, 그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아무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봐라, 너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봐라,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딱 시켰어요. 야, 이거 좀 누구 집에 갖다 줘. 그럼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이거 갖다 줘야만이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갖다 줘. 네 대답은 엄청 잘해. 그리고는 안 갖다 줘. 네 대답은 너무너무 빨라. 그런데
뭐예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부모를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존중한다면 여러분 이거 갖다가 순종해야 돼. 갖다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거역하는 자,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오늘 22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있는 자. 완고하고 고집 부려. 하나님 이것 좀 갔다 와라. 그래 고집 부리고 안 가. 그거는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꼭 마치 어디 부처에 가가지고 그냥 나무아미 탑을 막 이런 거나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날 진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완고하고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기다림이 있어요. 노아 방주 1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작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 왜곡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맨날 우리를 형벌 그리고 맨날 심판하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하나님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40년을 기다렸지만 사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겪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것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죄악들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에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 없어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들 붙잡고 순종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로 마치겠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우리 선아도 같지만 사랑제일교회 용역이 또 들어온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그게 이제 10월 달에 법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랑제일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값싸게 그 땅을 뺏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또 아마 격투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시고 성령의 생명사계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보통요 그렇게 재개발 지역이
과거에는요, 이 정부가 오기 전에는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진짜 멋있게 지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없어져버렸어요. 안 지어줘. 그리고 오히려 그 땅도 똑같은 가격으로 치러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른 주택들은 다 그 가격을 평당 얼마, 그러면 그 교회도 평당 정확하게 액수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교회 하나도 얻기도 힘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부가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막 폐쇄도 하고 지금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제일교회가 그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라고 부족한 거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거 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먼지 투성이야. 우리는 죄투성이야. 문제투성이야.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는 정말 본질을 봐야지 겉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정말 용역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그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깡패들까지 집어넣고 아르바이트생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다 폭력배들 집어넣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막 쇠파이프를 막 때려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방송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싹 가려요. 그리고 자기 다친 것만 얘기하고 그 성도들 다친 건 하나도 보고가 안 돼요. 그 유튜브에서 올라가면은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국계를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말 사랑제일교회,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그 일들 위해서 정강호 목사님께서 기도해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헐뜯고 정말 서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고 힘을 합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부르겠어요. 찬양집 70,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갑니다. 우리 나는 경배하여 그날의 세상을 위해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이름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달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주여 나갑니다. 주여 주님에게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젊을 때,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지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종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젊은 나이가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가장 젊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합시다.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시간, 내가 가장 건강한 삶, 그리고 나에게 가지는 가장 귀한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였고 또 여호수아가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신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 철저히 저들이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시는 전혀 늙지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에 가치는 나를 일으키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자기 작은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뒀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선포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뒀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거든. 아시아는 선택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나의 하늘 가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주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뒀어.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선포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뒀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거든. 할렐루야. 이 시간을 가지고할 때 하나님 하늘의 어두운 악한 적그리스도 그 악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음란한 악한 영들, 살인의 악한 영들, 그리고 자살의 영들, 이 땅에 가난한 영들, 신령이 깨어진 영들, 이 땅에 너무나도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엎드리고 그 악한 영들을 짓밟아버리고 빼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눈에 가려졌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외치는 주님 주님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오늘도 먹고 입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이 미혹의 영들과 우리가 대적하며 싸울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의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덮고 있는 이 어둠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여러분 계속해서 대적하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같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비전, 나에게 주신 이 꿈,